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서 이래저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어졌는지, 또 아뢰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9월달 생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크고 작은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먼저 성경을 통독하듯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실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가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길지만은 이 속에 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부활 논쟁에 대한 것과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볼 때 그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있는 임금 같은 분, 그런 분을 통해서 지금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 전개를 쭉 살펴보면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고 또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또 내지는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와 놨더니 또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아버리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여기서 숨겨진 가려진 의도가 있는 말씀이 뭔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스리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나 이야기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그 의도하신 바,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실 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전혀 감을 못 잡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왜 천국 이야기일까? 이렇게 의문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얘기를 하실 때에 마치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하는, 손님들이 오도록 청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과 그 입장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때에 보통 이게 한 마을에 아는 사람 가정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오라지 않아도 가는 거 아닌가요? 초대하지 않아, 굳이 초대한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닌데 오늘 여기는 초대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혼주의 입장에서 초대를 받는 우리가 호스트가 게스트가 있는데 호스트 입장에서 게스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 그 손님들을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초대장을 가서 전해주고 초대하는 말을 와서 하고 정말 아름답고 뭐랄까요, 이게 풍성한 음식도 준비했고 뭐 이런 걸 다 소개하면서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이 3절에는 그 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거, 5절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거, 오히려 초대하러 간 사람들을 잡아 모욕하고 뭐 이러는 모습으로 봐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담긴 것 같잖아요. 아니 무슨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항송하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임금이 초대하는 잔치인데,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청하는 사람이 임금이에요. 그러면은 그 임금 앞에 평소에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를 뭐랄까요 이렇게 존중하고 또 높이고 칭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야 됨이 맞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고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셔도 일체 거들떠도 안 보고 찾아도 안 오고 오히려 돌아도 안 보고 거부하는 이런 문 영혼들을 우리가 여기서 얼른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온 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도 않고 들어도 안 보고 거들떠도 안 보고 귀뚱으로도 안 듣고 말 그대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는 사람, 그 소식을 전해서 청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청함을 받는 상대들이 많은데 그 청함을 듣고 응답하여서 다가와서 선택받는 택함 받는 이들은 적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초대장을 전해야 됩니다. 또 잔치자리를 만들고 부르시고 있는 이 주인 되시는 혼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초대장을 전달하는 전령들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죠. 어째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는데 오려 하지 않을까? 왔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외면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울 만큼 뭐랄까요, 속상하죠. 우리의 마음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외면할까 생각하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고 속상하실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뭐랄까 인자하심과 그 기다리시는 그 소식을 온전히 우리가 잘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종들이 나가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이제 가득하게 됐다. 그러니까 본래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은 안 왔다. 여기서 여러분 본래 청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거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가 거두는 그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셨던 게 분명해요. 그랬을 때에 어째서 당신은 세금을 내는 것과 내야 되는 것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분명히 밝히시오 이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치려고 하는 내용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과 이제 몇 가지 논쟁하는 장면에 보면은 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보여요. 첫째 이제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계의 주류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수가 되게 만들거나 올무가 되게 해갖고 로마에 대해서 반정부 인사가 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배자고 침략자들이기 때문에 곱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이사에게 가야 될 세금을 받아내는 그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꽤나 싫어했잖아요. 마치 매국노 같이 여기고. 근데 그런 어떤 정서를 담아서 아마도 물은 것 같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물어보는 의도가 상당히 악하다는 걸 아셨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게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세금 낼 때 어떤 돈을 내냐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그게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의 말이 쓰여 있는 동전이었는가 본데요. 그걸 갖다 보여주니까 예수님 물어보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를 로마 정부의 반정부적 인사로 지목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의도를 저들이 산산이 깨트림을 당하는, 역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내야 될 국세 내지는 그 식민지세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또 헌물 있잖아요. 화목제물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또 성전세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렇게 말했죠. 물론 소득세가 됐든지 통행세가 됐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어떤 종류로 식민지 백성들에게 돈을 세금처럼 끌어갔는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분명히 그 식민지 국가로부터 혈세를 받아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누가 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에요. 당시에 두 개의 큰 종교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그룹이 하나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들도 역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하여 죄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뭘 가지고 와서 했냐면 지네들은 믿지 않는 게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이 일반 유대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할 때에 역공의 뭐랄까요? 그런 어떤 빌미랄까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남자의 7의 형제에게 부인 한 사람 공통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일 큰 아들이 아이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이런 법이 있어요. 형사 취수.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일종의 고엘법하고 연결되는데요. 어떤 대신 물어내는 것 같은 대신 어떤 그 값을 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렇게 죽어서 다 자식 없이 7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하면은 여자는 하나고 남편이 7이라 되는데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냐고 물은 거예요. 곤란한 질문이죠. 부활했을 때에 7명의 남편 속에 한 부인이 있던 걸로 생각되면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너희가 참 오해하도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텐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 가정을 이끌어갈 때는 아브라함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너의 하나님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또 야곱 때에는 내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말하노라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같이 거듭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 부인으로 지목해 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쐐기를 박은 거죠. 그의 무리가 그 가르침을 듣고는 놀랐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또 붙잡아 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세 번째 다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와요.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율법 교사가 와요. 34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있어요. 그냥 그 중에 한 율법사니까 바리새인 속에 들어있는 율법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이에요. 율법사들이 바로 서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다시 시험하였다. 표현하기를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율법, 특히 모세 오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두 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하셔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하나 제시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일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에 대한 율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는 걸 두 번째 큰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요약본과 같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이 두 계명으로 집중되죠. 1계명부터 4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대할 때 사랑으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부모 공경도 되는 거고요. 이웃집에 도적질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강도짓하는 거나 뭐 거짓말해서 거짓 증거하거나 탐내는 거나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계명 속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을 찾아내서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아주 능통하신 거예요.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통찰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할 거라 생각하니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서게 될 거를 날이 생각해 보면 아주 기대가 돼요. 그죠? 세상사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거니 네 거니 하며 따지거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 머물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부활하여 내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방향지시등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자, 오늘 30절 3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장가 시집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거를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늘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에 시험하는 질문 속에서 어느 것이 큰 계명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은 우리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온 마음과 몸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대로를 이웃에게 향해 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바람직한 그런 자세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41절로 46절에 보면은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며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왜 그의 자손이면 하대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낮게 볼 수 있는데 어째서 다윗은 성령 감동이 되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표현이냐면요, 뭐랄까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그것도 절대적인 위에 있는 존재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 건 마땅한데,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날 거라고 말하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그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 조상이고 자손이기 때문에 후손이잖아요. 이런 관계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그리스도는 다윗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고 다윗이 주라고 칭송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서 다윗의 어떤 저 끈앞으로 저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의 마디로서 오신 분이 아니고, 다윗이 이미 성령 충만하여서 찬양할 때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 위치에 있으셨던 분임을 지금 주님의 위치에 있음을 지금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했을 때 그 내 주라고 하신 그 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곁에 계셨던 분인 거죠. 그가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다윗, 그들이 최고의 조상이라고 여기며 칭송하는 다윗이 주라고 섬겼던 분, 주라고 찬양했던 분임을 인식시키고 계신 건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능히 예수님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둘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예배하는가, 기도하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사는가, 그러면 이웃이 바라고 원하는 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저들도 원하고 바라는 바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내가 섬김받고 내가 높임받으려는 마음가짐이 저들에게도 있겠구나 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래저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자세를 한 번쯤은 깊이 가져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엔 세상사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초라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자답게 좀 넓은 마음, 또 너그러운 마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크게 가질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 초가을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다운 모습을 온전히 갖추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바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